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에 우리는 보통 언제 평안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에 누구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을 지켜보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은신처를 찾아내어 고발해서 체포를 당하고 혹시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를 통제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들은 모여 있었으나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 없이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나누는 안부를 전하는 그런 말의 수준이 아닙니다. 에이레네는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 3일 동안 계셨던 무덤에서 두렸던 시간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셨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으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었거든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숨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고난을 받으라는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문을 막아두어서는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니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고난의 풀문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평강을 너희도 누려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온몸으로 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어요. 허리에 창이 들어가서 뻥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지만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을 보니 또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은 주저하고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뭐라고요?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갈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성령과 함께라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지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요한도 야고보도 제자 중 그 어느 누구도 성령 받고 난 후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성령과 함께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라. 너희가 고난받고 난 후에 평강이 있을 것이니 이 평강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젠 성령님과 함께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랍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진정한 평강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